구약성경 527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사는 때를 보면은 항상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같이 긴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긴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늘 그냥 즐거워하며 살 때가 아니라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도 그 때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 성경 중에서 보면은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되어져서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이 성전의 의미와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마 열왕기상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에 걸쳐서 그 뒤에도 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과 완공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우리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벌써 분량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전 완공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이 봉헌식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제11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부터 7년이 되던 해에 그의 완공이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막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정리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만 남겨두고 이 건물 자체나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전쟁 한 번 없이 평화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집중하게 하신 시간이 바로 이 7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완공되고 이 주변 정리를 마무리할 그런 때라는 건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다가요? 이제 성전을 완공한 이 자리에다가 불러서 모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자기의 직임대로 성막에 둘 기구와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안치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하려면 다 완공하고 할 것이지 아직 완공이 조금 남아있는데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역대상에 보게 되면 장막절을 앞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 절기가 있지만 장막절을 앞둔 그때,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5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그 7월 15일부터 있을 이 장막절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실 이 모든 일들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처럼 장막절을 앞둔 이때에 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장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장막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근거라고는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 때 이들에게서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이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기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내가 안식을 주리라 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장막절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장막절을 생각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기업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안식이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장막절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옛날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추억이라보다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쫓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장막절이 그 의미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바로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장막절의 의미와 함께 이 성전 봉헌의 은혜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가 되는데 그 뒤에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 안치되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성막을,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회막을 완성할 때 나타났던 그 현상과 같은 현상입니다. 올리압과 부살렐과 같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전문가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그 성막을 만드는데 다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그곳에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상징되어지는 구름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완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잘 만들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분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곧 그 마음 안에, 그 심령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솔로몬은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또 자신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살 집이 없어서 내가 어딘가 머물러야 되겠는데 내 집이 없다, 내 집 하나 만들어다오, 내 집 하나 만들어다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 궁중의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초란 성막 가운데 계시다,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나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래, 그 마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아스라, 내가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집에 내가 있겠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 안 가운데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그러나 내가 네 중심을 알므로, 내 중심을 알므로 네가 아니라 바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지어 이 백성 가운데 내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듣고 또 들었던 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듣고 또 들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피의 제사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혹은 성막처럼 그저 텐트로 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뭐 크고 대단한 뭐 세미나를 열고 심포지엄을 열고 큰 뭐 운동을 뭐 올림픽 광장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단조롭기만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 그 일만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무궁토록 그곳에서 피의 제사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저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게 더하여서 용서가 바로 우리 이 백성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전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게 더하여서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성전을 통하여 드러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긍휼이 크신 하나님,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벅찬 감동과 함께 이 솔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쭉 보면 알다시피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8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겠지만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나서는 구하고 원할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면 또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책무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왕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부국강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 왕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전에 엎드려서 그 몸을 납작 엎드리고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8장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 7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마다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로 전부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그 죄와 관련된 그 죄의 고백과 한편으로는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있어야 마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 신자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른 관계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때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언약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웃은 가만히 있던 그 이웃이 갑자기 막대기가 되어서 일어나 칩니다. 또 갑자기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프게 그냥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와 같이 그들의 백성이 망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때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다 알지. 그 모르는 사람 누구 있죠? 누가 있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는 자그마한 그 죄라도 우리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구나 나가서 곧바로 회개의 자리를 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때로 원치 않게 굳은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들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계속 가던 길을 고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가슴을 치셔서라도 그 재앙과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서라도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회복을 기대하고 구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보통 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한 때 성전 앞에서 봉헌식 그리고 장막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고백과 다시 한번 죄를 깨닫게 해주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라는 것, 회복해 주시라는 것, 이런 기도가 지금 어느 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그런 기도가 들어집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이 솔로몬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그런 기도가 그 입에서 술술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범죄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였던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 지변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고 땅이 말라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기상 모든 일들, 이게 그냥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지난 9월 한 달 지내면서 기상에 있어서 기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고 이상한 그 기후 변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고 마실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떤 뜻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열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치 은혜의 통로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가 내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비가 내려서 그 모든 일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멀쩡히 열려있던 하늘이 닫혀버려요. 몇 년 동안 7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닫힌 하늘과 메마른 땅에서 일어난 그 죽음의 행렬을 목격하였던 것을 우리가 수없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는 마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약속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결코 내버릴 만한 그런 기도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허물과 죄악을 고백함과 함께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진정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이미 열어주셨거든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 내 백성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하여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인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이 솔로몬이 그 제단 앞에서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 제단 앞에서 마주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뭔가 보니까 축복이에요.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솔로몬이 그들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말라. 이게 결국 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축복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가만 보게 되시면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이 길 것 같고 많을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라. 이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솔로몬이 들었던 이야기고, 솔로몬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가 말씀이 바로 내 말씀과 내 규례와 법도와 윤리를 지키 행하면 네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이 솔로몬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이었어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말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마치 우리에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는 나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소재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죽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나의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두게 될 그날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 세상에서 만난 일들 가운데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게 되고 내가 소유하게 된 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백보자 앞에서 그것들 들고 나가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즐거웠노라, 이것들 때문에 내가 영원히 즐겁게 살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았던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 그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이 이제 비로소 거행되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과 함께 장막절이 같이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죠. 7일 7일 둘로 나누어서 14일간 진행되어지는 이 거대한 장막절과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 성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성전 봉헌을 감사하면서 화목제물로 드린 그 예물들이 나타나 있죠.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 가히 우리가 숫자를 셀 수도 없고 그 규모를 우리가 눈에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는 있는 일이죠. 화목제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 자원제사인 것을 생각할 때 굳이 이 숫자를 딱 맞춰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는 내가 자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솔로몬의 감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지를 알 수가 있죠.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내 후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고, 더군다나 이 성전을 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서 그야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드린 그야말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그 예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하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준비된 이 제단 가운데 두어야 될 이 제물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서 그 감사를 표시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자원하에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그 삶의 중심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어떤 습관처럼 신앙생활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지 말고요, 가정을 돌아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 신자들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하는 맛이 안다. 이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는데 뭘 돌아보아야 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맞아,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참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셨지.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해서 우리 이 사업처에, 우리 사업에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런 모든 일들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랬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은혜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는 당연히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의 상황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집안, 그 지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그 감사를 표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솔로몬일 때? 성령에 충만한 솔로몬일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드려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탤런트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드리면 또 하나님께 더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드리고 난 후에도 더 드리고 싶어서 두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66절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이 돌아갈 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복을 나누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서로가 축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을 마치고 10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명절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닌가? 모르고 산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여러분들의 성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은혜가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졌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10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서로 고백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